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절 본문 말씀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하라. 참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담대하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잘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왔는데 거기 이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이제 그 장로들이 이제 어떤 그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율법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열심히 있는 그 유대인들, 이들이 어떤 이제 소동을 일으킬까 염려가 돼서 이제 결례를 행하게 했어요. 결례를 7일 동안 잘 이제 마치고 났는데 마침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이제 핍박을 했던 이 자들이 이 바울을 보고서 또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열심히 또 유대인들도 거기에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거짓 선동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제 막 잡아서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천부장을 통해서 그러한 소동을 중재시키고 이제 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이제 데려온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이제 자기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변론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을 달라 해서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 22장에 이제 바울이 이제 그 형제들에게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변론을 하는데 이제 그 변론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죠.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었던 자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날 환한 그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제 증인이 되라 이러한 사명을 이제 받게 됐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이제 자기의 어떤 간증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그들에게 잘 이제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더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바울을 이제 또 더 죽이려고 이제 한 겁니다. 그때 또 이제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바울에게 자세히 이제 천부장이 얘기하려고 이제 백부장을 시켜서 채찍을 때리고 신문을 하게 하는데 이 바울이 자기는 로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이 천부장이 이거는 여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서 이제 공회를 이제 소집하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0절에 보면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이제는 뭔가 이제 좀 정식적으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파헤쳐야 되겠다라고 이제 천부장이 생각한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내버려 두려고 했더니 이건 뭐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바울은 큰 잘못은 없는 것 같고 또 자기가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대충 할 게 아니고 이제 공회를 이제 공회에서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 이 당시 이제 공회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제사장들이 중심으로 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 공회에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이 공회에는 이 제사장들이 중심으로 이제 공회가 이제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공회 이 제사장들은 특별히 이제 두 부류로 돼 있어요. 한 부류는 이제 사두개인, 한 부류는 이제 바리새인. 그래서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그 부류로 이제 공회가 이제 대표가 이제 모여서 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바울이 그들에게도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정중하게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자, 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참, 내가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 이 말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 보통 사람들은 양심이 다 있습니다. 양심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 양심이라는 큰, 아주 좋은 우리 인간에게만 그러한 기능을 주신 거예요. 양심. 짐승들은 양심이 없어요. 그냥 본능대로 살죠. 근데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이 양심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 때문에 이 양심이 이게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이게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원래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살 때 그 양심이 바로 선한 양심이 되어지는데 이 인간이 이 불완전한 그러한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우리가 이 믿기 전과 후가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는 거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완전하지 않아요. 왜 완전하지 않은가? 이 양심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죄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성경을 알게 될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착하게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의롭게 사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다 죄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은 다 죄구나. 이걸 이제 양심이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제 선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양심은 이 선한 양심인데 항상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비판받아야 돼요. 이 양심.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어느 정도 대충 그냥 그래 남이 안 보면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양심이 아니고 어중간한 그런 양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이 신앙 양심 아주 철저하게 우리는 이 양심을 잘 우리는 세워 나아가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현범 목사님은 우리 병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양심을 써라. 양심을 써라는 말 잘 안 합니다. 그게 뭐 쓰는 게 어떻게 써야 돼? 뭐 써야 되는가? 이 양심을 쓰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양심을 써라 이런 말씀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감동을 주셔서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신앙 양심대로 우리가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신이 지금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다 뭐 하는 대로 다수가 이렇게 하는 대로 한 게 아니고 또 뭐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보이는 데서는 그런 척 하는데 보이지 않은 데서는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자기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우리가 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지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 보는 데서는 그냥 그렇게 하는 척 하는데 또 돌아서면 또 그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거는 이 신앙 양심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어떻게 제대로 쓸 수 있겠어요? 그러나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예배에 나올 수 있고 또 연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양심마저 버린다면 결국 그 믿음은 파산하게 됩니다. 믿음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이 착한 양심, 이 선한 양심, 이게 믿음의 이 신앙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 이 양심을 잘 지켜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양심이 우리에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가다가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누가 안 보더라도 또 질서도 잘 지키고, 이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신앙의 양심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양심을 버리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 갈 수 있겠어요? 결국 그러면 이 파산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양심을 잘 가져가야 된다. 이 바울이 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씀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공회에 앉아서 나름대로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 당시 교회의 권위자들이에요.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아요. 이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들에게 훈계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듣기 싫죠. 그 제사장들 중에 이 아나니아가 이제 대제사장인데 이 바울이 옳은 소리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입을 치라. 이게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하고자 할 때 이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얼마나 이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시대의 이 이스라엘의 이 교회가 지금 교회예요, 교회. 이 제사장들이 지금 그들의 양심이 다 무너지고 온갖 그냥 정치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이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어떤 야욕,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세력들 앞에서 바울이 지금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3절에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혼자입니다. 혼자. 지금 공회원들과 대부분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다 지금 바울을 잡아 넣을 생각이에요. 지금 죽일 생각이에요. 지금 혼자 지금 그들과 지금 대항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 바울이 뭐 힘 있어서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뭐 재주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금 정말 두려운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어요. 지금 이 심판 때는, 이 재판,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바울이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회칠한다며. 회칠한다음이 뭐예요? 이 속은 흙이고 보잘것없는데 겉에만 그냥 이렇게 번질하게 이렇게 칠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제사장들, 유대인들, 이 외식하는 자들, 이 겉과 속이 다른 자들. 이러한 자들 앞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훈계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하러 이렇게 바른 소리 할 필요 뭐가 있겠어요? 말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도 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그 중에 또 깨닫는 자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이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회개하지 않고 외식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두 마음 품고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 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았는데, 즉 공회에서 지금 율법대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바울을 지금 심판하려고 서 있는데, 오히려 아나니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치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왜? 바울이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아나니아가 자기가 마음이 좀 안 좋다고 저 입을 치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면, 오히려 너네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다. 자, 그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참 세속적이고 탐욕가이고 얼마나 강팍하고 제사장인데, 그러한 이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러니 그 모인 그 공회 그 제사장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 바울이 오히려 그냥 당당하게 큰 소리 치니까, 야, 네가 왜 우리 대제사장을 감히 네가 욕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옆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또 스럽게 그냥 난 알지 못했다. 이렇게 또 답변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을까요? 왜 몰라요? 벌써 옷차림도 다른데. 대제사장이 옷차림 벌써 달라요. 또 말도 딱 보면은 벌써 멀리 봐도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뻔히 아는데. 이건 바울이 이제 반어적으로 이제 설명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저 사람이 정말 대제사장이라 하면, 그렇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나님 말씀대로 더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죄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죄인도 아닌데 먼저 이렇게 자기가 기분이 안 좋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치라고 하고, 그런 걸 보니까 이 바울이
몰랐다. 저렇게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은 나는 몰랐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 하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 그래 또 수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이 말은 또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다. 관원을 비방치 말라 했으니까 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6절에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 공회에 지금 사두개인 한 부분이 있고 또 바리새인 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 그 무리들의 좀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어디 출신이냐면 이제 올해 그 사독 다윗의 그 제사장 그 당시 이제 제사장이었던 사독 그 계열로 이제 형성이 된 건데 이 사두개라는 의미 자체가 의로운이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두개인.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로운 자다. 이 사두개. 그 사두개파들은 대부분 제사장 계열들입니다. 제사장 계열. 그래서 이 제사장 계열은 대부분 성전에서 일하죠.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이 자기들은 소수이지만 성전 안에 있어서 왕 옆에 있기 때문에 대단한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사두개파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겠죠. 처음에 사독 다윗 옆에 있던 그 사독은 굉장히 신실한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섬기는 자였겠죠. 그런데 이들이 점점 타락하면서 왕 옆에서 권력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변질이 되어 버렸냐면 이들이 순전히 정치적인 자들이 됐어요. 정치적. 그러니까 모든 그 율법을 정치적으로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 오경 외에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어떤 영, 천사, 부활 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권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한 것들은 다 그들이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그 왕 옆에서 그 권력을 계속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무리가 이제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는 사두개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공회 안에는. 그리고 그 일부 중에 하나가 반면에 이제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바리새라는 의미가 이제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구별.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제 구별된 자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보통 이제 평민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이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평민들이에요. 평민들. 그러면서 나름대로 거룩하게 율법을 잘 연구하면서 율법을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거룩하게 그들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지나쳐 버렸어요. 이게 지나친 나머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본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이 사람들 앞에 그렇게 비쳐 보이는데,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행하는 일에 있어서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들이 이제 분리주의자가 되고요.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 하는 대로 해야 거룩하게 되고, 율법을 다 행해야만 거룩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그들을 분리시켜버리고, 이러면서 이들은 상당히 어떤 종교적으로 이제 어떤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공회 안에도,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가운데는 대부분은 이제 사두개파가 많고 또 이 바리새파 중에도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일부가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 이제 거기에 이제 속해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두 그룹을 봤을 때 사실 두 그룹이 다 타락한 상태에서
거의 뭐 그들의 율법은 사두개인들은 아예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이 바리새파들은 율법 하면서도 율법 그냥 형식에만 치우쳐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두개인보다 좀 나을 수가 있죠. 좀 낫죠. 둘 다 사실은 잘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이 죽은 자의 소망, 부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해버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 부활을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바울이 잡혀 있는 게 된 겁니까? 이 사두개인 때문에 지금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신문하는 거다라는 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 대변하게 되는 겁니다.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자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졌어요. 바울을 앞에 두고 이제 신문하러 왔는데 바울이 되려 그냥 막 당당하게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되려 그들한테 회칠한 담이여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하니까 이들이 막 부글부글한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갑자기 자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을 인해서 내가 이렇게 신받는다 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다툼이 생겨서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들이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극과 극이에요. 서로 이렇게 가까이 있을래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때는 이들이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이들뿐만 아니고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사실은 서로 이렇게 자기들의 욕심이 얼마나 막혀 있어 각자들이 그죠? 그리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아주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잠깐 자기가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니까 잠깐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건데 9절에 크게 환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몇 서기관들이 이 갑자기 이제 바울의 편에 서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나 천사 이 사람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바울이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바울이 영이나 혹 천사가 더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저 바울의 말이 아니고 천사의 말을 대언하고 또 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더니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자, 재밌는 일이 벌어났죠. 그죠? 참 이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해요. 바울이 뭐 이걸 다 연구해 가지고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그것도 그런 또 상황이 돼야죠.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렇게 흥분하고 이런 감정이 느껴져야 이렇게 사두개인들하고 싸우지. 이게 다 맞아야 되지. 이게 바울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여기서 또 서로 그런 가운데 바울이 또 다칠까봐 천부장이 또 바울을 또 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날 밤에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울이 얼마나 참 그래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그 피곤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신경이 곤두세어 있지 않았겠어요? 예? 다 도끼를 품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그리고 자기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는데 그게 얼마나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지 않겠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바울 곁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너는 지금 여기서 지금 나의 일을 증거하는데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증거해야 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은 그 이전에도 그 선교 여행할 때에도 그때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때도 밤에 환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으세요. 그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때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날 밤에 환상으로도 찾아와 주시고 또 직접 이번에는 직접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거 말고 뭐가 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다윗도 그 얼마나 참 생각해 보면 말이죠. 예?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기름을 부은다고. 그런데 형들은 다 불러갔는데 자기는 부르지도 않고 그죠? 양이나 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조금 속상도 하겠죠. 그래도 왜 나를 부르지 않고 계실까?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뭐 그러든지 저러든지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가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양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면서 또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로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결국에는 이 다윗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다윗이어만 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그렇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건 뭐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이 바울도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옆에서 대변해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주니까 천부장을 통해서도 또 갑자기 내가 바리새 형제 바리새 아들이라고 하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또 갑자기 또 일어나가지고 또 자기 편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합력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이 사울처럼 평생 악신, 늘 그 번뇌, 두려움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비해 두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사자 입에서 건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좀 위태롭고 위험하고 위험천만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 있었는데 누가 옆에 계셨느냐? 주님이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참 낙심될 일들이 참 많죠. 그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일들이 많아요. 믿는 일 하면서도 낙심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그날 밤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준 것처럼 오늘 저희들은 지금 이 낮 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아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사두개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나 비굴합니까? 자기가 그 세상에 정치적으로 좀 잘 해보려고 말이죠. 예? 그들과 타협하고 회칠한 담같이 돼서 말이죠. 예? 겉으로는 그냥 제사장인데 믿는 척 하는데 속은 그냥 탐욕이 가득해요. 12절에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자, 날이 샜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몇몇이 이제 결사대를 이제 모은 겁니다. 이제 바울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건 완전히 결사대죠. 결사 각오하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인 겁니다.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40여 명이나 되었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의와 함께 천부자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자, 이렇게 이들이 이 결사대가 모여서 얘기하니까 마침 바울의 생질이 그걸 들었어요. 바울의 생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음모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바울에게 이제 또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자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자에게 데리고 가서 가로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다행히 그 생질이 이제 천부장에게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물어본 겁니다. 할 말이 뭐냐? 했더니 20절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잘 천부장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천부장이 이 청년의 말을 잘 귀담아 들었어요. 이것도 여러분, 이 천부장이 이거 무시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얘가 누군지도 모르고 얘 말을 믿어야 될지, 그죠? 말아야 될지. 그런데 이 천부장이 그럴 수 있겠다. 이 바울이 저들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장군 200명을 준비하라. 자, 이 천부장이 지금 여기다 두면은 이제 죽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큰일이죠.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니까.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서 살해를 당하면 이거는 당연히 이 천부장이 문책을 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여기는 이제 재판이 안 되겠으니까
이제 바울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동할 때 보세요. 보병 200명, 마병 70명, 장군 200명, 창군 200명. 이게 보통 군대입니까? 바울 하나 지키려고? 자,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참 이렇게 대단하게 이제 한 겁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하노이다. 또 편지까지 써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의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주의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자, 천부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천부장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자기 윗선에 이렇게 다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무사히 바울이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천부장이 이렇게 알아서 호위무사들을 이렇게 대동시켜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가게 한 겁니다. 43절에 저희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자 길리기아 이 길리기아가 바로 이제 로마 영토예요. 아,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35절에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이 가이사라까지 하나님이 이동시킨 겁니다. 오늘 담대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자,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다고 느껴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바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이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죄와 사망을 다 이기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아시겠죠? 두려워하면 우리 성도들은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불신. 그리고 우리는 사랑. 우리는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으로 다 이기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다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을 주저합니까? 왜 고난을 주저해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안락, 이 세상의 그런 쾌락 이걸 더 좋아하니까 이 고난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이 같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은혜.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하고 기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